오늘 우리 2025년 마지막 시간 송구 영신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마지막에 붙들어야 할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에 붙들어야 할 은혜입니다. 2025년 지금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마지막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또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까지도 복으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작가이면서 러시아 사상가인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는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참 우리 인간의 본질을 너무나도 잘 꿰뚫고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본질은 이 세상을 목적으로 하는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본질은 이 세상을 지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그런 모든 아픔들, 또 후회들, 또 안타까움들, 분노들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왜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목적으로 두고 이 땅을 지나가기에 이 땅에서 있었던 그 모든 아픔과 후회와 또 두려움과 안타까움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임을 본질로 알고 나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정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존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방식, 그 하늘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은 송구영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송구영신,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하는 삶입니다. 매 순간 참된 송구영신의 삶을 살아서 지난 한 해 동안의 그런 부족했던 모습을 보내버리고 새해에 부족함이 없는 그 다짐으로 출발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는 삶이 우리 천국 백성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그 축복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송구 영신 예배의 시간에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할 은혜를 발견하는 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복된 새해를 승리로 시작하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붙들어야 할 은혜가 어떤 것이 있는가? 오늘 두 가지를 묵상을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간에 붙들어야 할 은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은혜를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은혜.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배경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끌려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곳에 살게 하였으나.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의 마지막 말입니다. 즉 유언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기도 하였습니다. 동시에 또 이스라엘의 왕들을 세우는 킹 메이커의 역할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선지자 겸 제사장 겸 킹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바로 사무엘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엄청난 파워를 가졌던 최고의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엘의 지도력과 통치 방법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도력과 통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엘이 마지막에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유언을 남기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말,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왜요? 그래야 우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지금 현재의 우리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의 현재가 해석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 우리의 미래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 구원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과 모압의 압제를 당할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사사기 때 구원하셨던 분도 바로 하나님이심을 계속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9절부터 11절인데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아멘. 결론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어려움들과 죄악 가운데 빠져서 힘든 고통을 지냈을 때 다 그 역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잊고 있으면서 왕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그 삶을 이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 진정한 통치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 이것은 이미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생명이시요 선과 나아갈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론 죄를 짓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패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당하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주권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로 우리를 회복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기억할 때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 속에서도 다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 구원의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은 이미 그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과 풍성함 속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를 삶으로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되고 신앙생활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은혜,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생활에서 누리는 삶을 살 때 그 삶에 평강이 임하고 풍성함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참 우리 주변의 삶에서 누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한때 저희 신학대학 선배님이셨던 한희철 목사님이 독일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목회했을 때 일들을 그렇게 설명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이분이 독일에서 목회할 때 가끔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에 있는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한대요. 독일 교회는 성령이 떠났다면서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종교개혁의 원산지인 발상지인 독일의 교회들이 왜 비었고 무너져 가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때 이 한희철 목사님은 항상 같은 대답을 했다는 것이에요. 뭐라고 대답했느냐? 한국 교회는 예배가 생활화되어 있지만 독일의 교회는 생활이 예배화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한국 성도님들은 이게 예배가 생활화되어 있어요. 생활 속에 그냥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 예배도 하고 금요 기도회도 하고 특별 집회도 하고 예배가 생활 속에 있어요. 그런데 독일은 예배는 안 드리는데 삶이 예배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삶 속에 이미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삶 속에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많이 느꼈다는 거예요. 한 신뢰가 그래요. 어느 해인가 독일의 기상이변으로 해서 굉장히 가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소값이 엄청 뛰고 채소가 귀했을 때 이 목사님이 마트에 가서 물을 사서 깍두기를 담그려고 채소 코너에 들어갔는데 물을 이것 고르고 저것 고르고 있는데 독일의 한 나이 많은 할머니가 물을 같이 옆에서 고르더래요. 한참 동안 살피더니 유난히도 작은 것을 고르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크게도 상관없는 같은 가격인데 큰 것을 고르지 않고 작은 것을 고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게 할머니가 착각하는가 보다, 이게 작은 게 싼 거인 줄 알고 사나 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할머니, 큰 것도 같은 가격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할머니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보게, 젊은이 일러줘서 고맙네. 하지만 나는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큰 무가 필요치 않다네. 어려울 때일수록 같이 나누어 먹어야지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한번 볼까요? 믿음의 글에 이렇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생활 속의 삶이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풍성함을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순간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에 화평이 있고
나눔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삶에 이 시간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 가운데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풍성하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또한 말씀의 능력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 가운데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에 붙들어야 할 은혜는 볼까요? 하나님만 바라는 은혜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은혜.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 천천히 배경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세요. 사무엘을 통해서 들으시고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요구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계속 알려주고 깨닫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가 우리나라를 지키고 보호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사울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울의 족속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베냐민 지파 사람, 여러분 지난 사사기에서 묵상을 했는데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가 되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레위 사람 한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첩을 데리고 다시 돌아오다가 이 베냐민 지파의 성인 기브아 성에 잠깐 들리게 됐어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고 기브아 성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동성애를 위하여서 소년들과 노인들 할 것 없이 남자들이 다 몰려와서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을 겁탈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을 내주지 않고 그 첩을 내줍니다. 근데 첩을 윤관하고 그래서 죽이게 돼요. 너무나도 비참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이스라엘의 총회에 알리게 됩니다. 12지파에 다 알려요. 그때 12지파에서 재판을 내립니다. 베냐민 지파에 알려요. 그 불량배들을 잡아서 벌을 내리지 않으면 너희들이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기브아 성에 있는 불량배들을 감싸고 돕니다. 우리의 족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케어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벌을 내리지 않아요. 그때 베냐민 지파 한 지파와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멸족의 위기로 다 죽게 됩니다. 남자가 겨우 600명만 살게 돼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최소의 지파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11지파가 그 중에서 자기 12지파를 다 이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그 왕이 가장 추하고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세워진 거예요.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가장 추하고 가장 작은 지파에서 왕이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사울 왕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암몬 족속을 들어 쓰십니다. 암몬 족속의 나하스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략해 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하스 왕의 암몬 족속의 침략으로 해서 두려워 떱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울을 축복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합니다. 그리고 이 나하스를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물리치게 해요. 그래서 사울을 진짜 명실상부한 왕으로 세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영적 지도자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길갈로 모이게 한 것이에요. 사무엘은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패역한 그 죄악을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삶이 진정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된 삶이요 생명의 삶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인 것입니다. 즉 모든 역사의 주관자, 모든 축복의 근원은 참 구원자 왕 사울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통치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계속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고 위대했던 그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얘기합니다. 주님이시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텐트를 치고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라고 얘기할 때 하늘에 구름이 모여요. 빛난 구름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7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하고 대단한 지도자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아니 오히려 사라져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통치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 가지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순간에도 실패가 없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지금 결단해야 돼요. 이 마지막 때와 새롭게 시작하는 이 순간을 결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나이팅게일은 30세가 되는 날 일기를 이렇게 썼죠. 한번 볼까요? 오늘로 내 나이 30이 되었다. 예수가 그의 사명을 시작한 나이다. 주님, 오늘부터 당신의 부르심에 따라 살겠습니다. 유치했던 생각은 이제 버리고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목적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위대한 인생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이 송구영신 예배의 순간에 이러한 위대한 결단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위대한 삶의 결단의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이 축복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 가운데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에 붙들어야 할 은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은혜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은혜,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 가들이 축원합니다.